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별로 감흥 없이 하지 말고 뭔가 좀 감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신희숙 가족 헌신 예배가 있었는데 우리 희숙 자매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좀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눈물을 뿌려가면서 사역을 잘 감당해 주어서 보기 좋고, 또 이렇게 이제 올해가 얼마 안 남았지만은 이렇게 또 가족들이 또 끝까지 함께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가사가 이 희숙 가족을 대표하는 그런 대변해주는 그런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새로운 분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청년의 김우진 형제, 또 신지훈 형제, 우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우리 또 새가족부를 통해서 더 서로 알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05기 06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즈음의 형제들이 귀한데 감사합니다. 우리 자매들의 간절한 기도가 또 좋은 응답이 되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청년의 새가족 등반이 있는데 우리 1, 2기 이하빈 자매가 박지연 가족으로 등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진정한 식구가 되었는데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감사합니다. 그 정도 일어나면 되겠습니다. 많이 일어났네요. 오늘 하빈 자매랑 같이 걸어왔는데 난 평상시에 앉아 있는 것만 봐가지고 키가 저래 큰지 몰랐는데 키가 엄청 커요, 여러분. 아주 그렇더라고요. 엄청 크다고 해서 막 엄청 이건 아니지만 크다 이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여러분 내일 저녁부터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거 뭐 어른들 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다 청년회 때에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분은 자세 교정 이런 걸 또 전문으로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요즘 막 어깨가 뻐근하고 허리가 아픈 우리 청년들 와서 목침의 또 은혜를 한번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했던 교회들에서 다 반응이 엄청 좋았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이렇게 50견 이런 거 있는 우리 청년들 있죠. 와서 치유받고 가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꼭 그런 거 아니라도 이 말씀 잔치는 언제나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회 때에 말씀의 잔치가 있다 이러면은 뭐 여러 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바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 저녁에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총회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이런 현악기들은 누가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그 가격이 뭐 천정부지로 솟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되면 될수록 또 잘 사용하면 할수록 값이 오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일하고 청년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내가 뭔가 내 시간을 쓰는 것 같고, 또 때로는 또 힘들 것 같고 마음고생도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손해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분께 연주되는 악기가 되고 그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면 우리의 삶이 더 가치로워지고 더 아름다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그런 결단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한다고 뭐 뽑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청년의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한 4주 전에 청년기도학교 1을 말씀 가운데 나눴습니다. 조금 이제 가물가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언급해 드리면, 제자들은 기도가 뭔지도 알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어려서부터 기도했고 수많은 기도문을 외우고 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자마자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묻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 뭔가 자신들과 다르고 자신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주문과 같이 외우는 기도와 다르고 뭔가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그 기도가, 또 그렇게 응답되고 역사가 있는 그 기도가 자신들도 드리고 싶은 기도였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기도가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 첫 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뭔가 차원이 다른 더 깊은 기도를 드리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이 한 절 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 본문의 말씀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능력 있는 기도, 응답이 있는 기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후임 중에는 이렇게 아주 자기가 백이 좋아가지고 우리 부대로 왔다고 그렇게 이제 자랑하는, 은근히 자랑하는 그런 이제 후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맨날 얘기하면서 자기 아버지는 엄청 돈도 많고 힘도 막 강력하고 이렇게 막 능력이 있다면서 막 자랑해가지고 그 너희 아버지 어디 계시냐고 제가 빨리 면회 한번 오시라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미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도우러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맛있는 거 사줄 수도 없고, 우리 아버지 오시기만 하면 이 부대 끝나는데 아버지 미국에 있어가지고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맨날 이제 저랑 이제 농담 주고 받으면서 그렇게, 영어 이름은 스티브입니다. 스티브인데 아주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그 덜하게 나오는 하여튼 그 레슬러 같이 생겼는데 키도 크고 아주 덩치도 크고 이런 친구인데 아버지 미국에 있다. 뭐 말만 하면, 그래서 제가 미국에 계신 아버지 불러오라고 맨날 이제 농담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늘은 과연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겠습니까? 뭐 생각해보면 하나님 하늘에 계시지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런 어떤 상투적인 표현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오늘 가르쳐 주시면서 뭔가 우리에게 분명한 어떤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막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곳에 있고, 하나님은 저 좋은 하늘, 저 높은 하늘, 저 멀고 먼 곳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후임이 늘 미국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미국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노래하듯이 지금 나를 도울 수 없고 지금 내가 갈 수도 없고 그렇게 나와 먼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분명한 권위와 그분의 영역의 무한함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자리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청와대의 집무실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그러면 누구죠? 그 청와대에서 가장 높은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삼성그룹 회장실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누구죠? 뭐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만 그분은 누구죠? 그 오너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루를 보내면 한 번 하루를 지내는 데에 CCTV에 몇 번이나 노출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은 더 많아졌을 수도 있는데 제가 한 2년 전에 들은 통계로는 한 20여 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면서 또 우리 이 본당을 거쳐 올라오면서 여러분들은 최소 2회 정도의
엘리베이터에 올라왔던 그런 그 CCTV에 노출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교회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은 사람들이 막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막 코흡이고 아무도 안 본 줄 알고 막 그 마당에서 뭐 이렇게 뭘 하는 것들이 있는데 보면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는 제가 저녁에 이제 제자 훈련하러 왔는데 관리 집사님께서 목사님 이것 좀 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뭘 보라는 것입니까? 보니까 연인 둘이가 우리 교회 본당 지하에서 서로 이렇게 막 무슨 순간 접착제를 발라놓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거기에 CCTV가 있는지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둘이는 헤어지려고 하나 왜 이렇게 애틋하지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관리 집사님이 아유 목사님 헤어지기는요 둘이 엄청 지금 30분째 절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봐도 이 헤어지는 느낌이라고 화면이 뭐 그렇게 제가 촉 되게 좋아 이러면서 이거 헤어지는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관리 집사님 그러던데 제가 이제 나중에 관리 집사님께서 얘기해 주시는데 목사님이 맞았다고 둘이 엉엉 울면서 결국은 헤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이 통제실, 관제실 이런 데 가면 어떻습니까? 다 보인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에서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좀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보신다고 하면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죠. 저도 이제 여러분 한 번씩 그 본당에서 예배 드릴 때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꼭 한두 명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열심히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처음에 거기에 성경 어플이 있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만 카톡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뒤에서 뭐 졸고 떠들고 다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림은 저 하늘에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어떻고 형편이 어떻고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이제 김포공항에서 김해로 오는 이제 국내선 비행기를 탄 적이 있는데 그때가 이제 저녁 때 퇴근하는 시간쯤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양화대교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가 차가 막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이게 비행기가 뜨고 잠깐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 있는데 차가 그냥 꽉 막혀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늘에서 아주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아이고 고생 좀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집에 언제 가나 이러고 이제 또 옆을 딱 봤는데 좌회전만 하고 나오면 이 도로가 한산한 거예요. 그쪽은 또. 그래서 정말 이분들이 그걸 알면은 조금 막혀도 마음이 좀 덜 답답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차 안에서는 그 도로 앞에서는 보이는 게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높은 곳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손바닥 안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장 눈앞에 있는 것, 내일 그리고 또 다음 달의 것 그 정도밖에 바라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높은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보시고 그분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번에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양화대교를 지나기 위해서 아마 30분을 썼을 사람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1시간 전에부터 도로에 나와 있던 사람도 있겠지만 하늘 위에서 보면 그 1시간 이내의 거리가 그냥 한눈에 다 한 사이트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미국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와 달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가장 신기한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달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달은 내가 어디로 가도 따라옵니다. 중국에 가면 중국 달이 있어요. 미국에 가도 미국의 달이 있고 서울에 가면 서울의 달이 있고 부산에 오면 부산의 달이 있습니다. 다른 달인가요? 다 같은 달이죠. 우리 아이들도 막 이렇게 길을 걷다가 어디 딴 데로 갔는데 여기도 달이 있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엄청 신기해하는 것처럼 하늘은 어디에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디에 있어든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산에 가면 부산에서, 또 내가 서울에 가면 서울에서, 내가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나님은 계시는 것입니다. 가보고 싶다, 그죠? 샌프란시스코. 예, 네 번째는 우리의 종착점이, 목적지가 하늘나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시다면 우리는 이제 결국 이 생을 마감하고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하늘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 그것은 나에게 무한한 능력이 됨을 의미하고, 나에게 늘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내가 이 땅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예비된 천국의 아름다운 집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소속된 하늘 시민권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미국의 대사관의 사람들은 저기 광화문에 있는데, 미국 대사관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의 법에 다 적용을 받는 것도 아니고 월급도 한국에서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국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미국의 법을 따르게 되어 있고, 미국에 있는 그런 미국에서 모든 편의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비록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와 은혜들, 그 복지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멀리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와 지금 바로 함께 하신다는 의미고, 무한한 능력으로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 바로 우리 아버지죠. 한글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 원어에 보면은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늘에 계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파테헤이몬 하엔타이스 우라노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라는 겁니까? 아버지라는 단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들려주신 단어, 그러므로 역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내뱉기를 원하시는 단어가 무슨 단어라는 것입니까? 아버지라는 단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아버지, 그 단어를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죠. 제자들이 예수님 예수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처음에 딱 예수님이 내뱉으니까, 아, 그렇지, 예수님,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시지, 이렇게 생각하고 첫 단어를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단어에서 제자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단어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라는 단어예요. 헤이몬이라는 단어인데 이 소유격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것은 뭐 별로 놀랄 일이 아니죠. 오늘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랬을 때 뭐 감격하고 눈물 흘릴 사람이 여기 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지금까지 몰랐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단어는 당시에 얼마나 충격적인 단어였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공식적인 죄명은, 뭐 그분 죄가 없었지만 사람들이 죄라고 규명하였던 그 십자가 형틀에 달 수 있었던 근거는 신성모독이라는 죄였습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뭐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 가지다, 이런 건 있어요. 에고에임이 7가지인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한 번도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신성모독의 죄로 십자가까지 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한 것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이 아버지라는 독특한 개념을 이해하는 데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속성을 공유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와 똑같은 속성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에도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가에루노 고와 가에루다. 오늘 여러분 막 다양한 오늘 문장들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죠? 개구리의 아들은 개구리란 말이에요. 그럼 개구리는 놓으면 뭘 낳지요? 먼저 알을 낳고 그 다음에 개가 뭐가 되죠? 나와가지고 딱 개구리로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뒷다리가 쏙, 앞다리가 쏙, 팔짝팔짝 개구리가 되는 거죠. 이 노래 모릅니까? 오늘 좀 마음에 벽이 많이 닫혀있네요,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오랜만에 또 이런 또 설교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것처럼 태어났을 때는 올챙이지만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한 속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개구리가 결국은 된다는 것이죠. 개구리의 새끼는 개구리가 되는 것이죠. 미국 속담에도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Father hands down, son hands down. 아빠가 손을 뒤집으면 아들도 손을 뒤집는다. 부전자전이라는 우리나라 말도 있듯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사과는 그 나무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뭐 이런 의미의 또 영어 속담도 있는데 너무 또 영어만 계속하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아무튼 이제 이런 얘기들을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버지와 아들은 속성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송아지가 자라서 소가 되고 망아지가 자라서 말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결국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하고도 충격적인 개념이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수주 전에 나누었지만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그 개념은 너무나도 생소할 뿐만 아니라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격도 잠시뿐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선언을 들으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그들의 가슴 속에 설레임이 일어나고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그러한 설레임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하늘 위에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에서 그들은 얼마나 가슴 설레는 감격을 갖게 되었겠습니까? 이제 아마 이날 이후에 제자들의 삶에는 이러한 감격과 설레임이 늘 넘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딘가 모르게 막 어깨가 쭉 펴지고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함이 생기고 당당함이 생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 가나 그냥 미소가 그냥 떠나지 않고 흐뭇흐뭇하면서 그냥 마음속에 따뜻한 것이 그냥 막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능력에 도취되어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행복, 이러한 가슴 설레이는 그러한 삶이 이제 우리의 몫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아니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아버지라는 이미지가 어떻게 투영되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버지, 즉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를 접할 때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집에 계시는 아버지를 떠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찬양곡을
부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굉장히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단지 아버지가 엄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맨날 술을 먹고 들어와 가지고 어머니와 자신을 구타하면서 심하게 괴롭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고 할 때마다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가 떠올라서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자매님과 같이 오랜 상처나 오해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려워하는, 아니면 아버지라고도 부르면서 별로 기대치를 갖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오르는 그러한 자매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풍성함을 놓치고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가부장적인 대한민국의 사회에서 자란 많은 한국의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다소 왜곡적인 그러한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른 분입니다. 모든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아버지라는 것,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두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그 단어가 아버지라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해당하는 그 파테라는 단어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인자하고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아버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 그 단어는 사실은 하나님 그 한 분에게만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사랑 그 자체이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아버지라는 호칭을 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능한 저희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정말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정말 제가 사랑을 표현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매일 새벽 기도하고 노력하고 피곤해도 힘을 다하지만 저 또한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10,000분의 1도 보여줄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에 늘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의 아이들에게 주기 원하는 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인 저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뭐든지 줄 수 있고 뭐라도 해주고 싶고, 아이들이 그저 미소 짓는 일일 수만 있다면 제가 어떠한 희생을 하여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그러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다독거려 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 주시고 내 앞길을 이끌어 주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잠깐만이라도 여러분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부모가 되었을 때 가장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이미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버지 되심에 10,000분의 1도 해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너무나도 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조차 힘들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인지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을 인지하고 그것을 깨닫는 것조차 사실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TV에 보면 뭐 몇천억, 몇십조 원 이런 얘기 나오면 이게 막 가슴에 와닿지가 않죠. 그러나 막 5만 원, 20만 원 이러면 어이구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너무 크니까 우리가 모르고, 너무 크니까 이 태양처럼 우리가 이렇게 탁 눈이 부셔서 볼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랑이니까 우리가 관심을 못 갖던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고 신앙의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제 후배 중에는 자신의 아버지가 저희 동네에서 제일 큰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 후배랑 저는 좀 친해가지고 맨날 이제 운동도 같이 하고 독서실도 같이 다니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같이 썼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씩 용돈을 아껴가지고 그 후배 이제 제일 큰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슈퍼마켓이었기 때문에 이제 한 번씩 가가지고 이렇게 뭐 배가 고프면 간식을 사러 그 슈퍼마켓에 가죠. 가가지고 이렇게 막 고민을 합니다. 돈은 뭐 조금밖에 없고 먹고 싶은 건 많으니까 막 고민하면서 그날 이제 응답을 받고 가슴속에 감동이 있는 그 과자를 딱 사가지고 저는 이제 나옵니다. 때로는 이 과자냐 저 과자냐 이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그 중에 가장 저렴한 것을 사고 아저씨께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제가 못 고르고 가가지고 아저씨, 제가 아저씨 아들 아무개의 아주 절친한 선배인데 이거 저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되냐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둘 중에 하나를 겨우 심각하게 이렇게 고르고 나오는 것입니다. 역시 그날도 저는 어떤 과자를 고를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후배가 유유히 휘바람을 불면서 슈퍼마켓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과자 저 과자 자기가 막 원하는 걸 그냥 고민도 없이 막 빡빡 줍더니만 그냥 탁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아빠 이럴 수는 없으니까 눈빛을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탁 교환하더니만 다 들고 그냥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정당한 값을 치러야만 과자를 얻을 수 있지만 그 후배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아들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과자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저를 비롯한 동네의 아이들은 그 후배를 크게 부러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친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그 친구의 아버지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슈퍼마켓의 주인이었기 때문임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꼭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그 풍성한 모든 것을 값없이 언제나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잠깐만 좀 잡아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가장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머니는 어떤 분입니까? 자녀가 처음에 이렇게 막 넘어지고 막 아픈 척하고 막 필요한 것처럼 이거 꼭 사고 싶어요,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마트에 가면 막 들어눕는 아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부모들이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진짜 넘어져가지고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을 때, 정말 그 자녀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부모는 바로 그때 그 아이를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4장 16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여러분이 가장 외롭다고 느끼고 여러분이 가장 한계에 봉착했다고 느낄 그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가장 좋은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은혜의 보좌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발 나에게도 그 은혜 한 조각 나에게 부스럭이라도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제 후배가 마음껏 그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자기 먹고 싶은 것 마음껏 골라서 나와도 아무 문제 없는 담대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정말 하나님 나 왔습니다, 하나님 이거 나 해주세요라고 말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분은 우리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개념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분의 유산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놀라는 사람이 없네요. 제가 예상은 좀 했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유산을 주신다 하는데도 이거 뭐 동네 아저씨가 10만 원 준다 할 때보다 더 놀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기사를 봤는데 삼성그룹의 공식적인 후계자라 할 수 있는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죠. 이재용 그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번에 그 시가총액 그 주식 그 이제 재벌 3세 1위로 올랐다. 그리고 재계 4위인가 그렇게 올랐는데 금액이 무려 3조 8,542억입니다. 이런 거 와닿지 않죠. 그죠? 542만 원 이러면 막 이러는데 542억 이것도 별로 와닿지도 않는데 그 앞에 8천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앞에는 전혀 안드로메다에서 온 것 같은 3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주식 가지고만 바꿀 수 있는 돈이 11조가 있다. 어머니는 한 1조 정도 겸손하게. 거의 3명만 모여도 15조가 그래요. 이거 여러분 수련회 할 때 1조, 2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돈이죠, 여러분. 그죠? 근데, 이게 이분이 잘나서 다 모은 돈이겠습니까? 정몽구 회장보다 많아요, 여러분. 이 3조 8천 이게 SK 회장보다 시가총액으로 더 많습니다. 재계 순위를 보면. 엄청난 금액이죠. 근데 이분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어쨌든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부러워하고 욕하기 전에 어쨌든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천국과 그분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겠다고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조 몇천억 이런 거 어쨌든 이 땅에서밖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도 너무 많으면 사실은 다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다 쓰겠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은데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얼마나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미 그 빛나는 천국을 유산으로 예비해 주셨고 우리가 그분을 신정으로 신뢰하고 그분 앞에 온전히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분은 언제라도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고 그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것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가 너무 우리가 그 개념이 좁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세상적이고 그저 그냥 그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낮은 것들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새 아이가 어서 빨리 자라가지고 이제 저하고 어디 좋은 커피숍에서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특별히 좀 신학적인 얘기도 나누고 우리 셋째는 이렇게 서원기도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이렇게 목회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서원해서 그렇게 이제 태어났는데 그래서 어서 빨리 좀 신학적인 얘기도 좀 해보고 싶고 또 제가 모은 많은 책들이나 자료들도 막 주고 싶어요. 저는 막 우리 아이들과 그런 어떤 이야기들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제가 집에 가면 아빠 놀아주세요. 괴물놀이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집에서 괴물 역할을 합니다. 이런 거 막 하고 괴물놀이 해주세요. 동물원 가주세요. 스티커 사주세요. 이런 얘기합니다. 아빠 또봇 YX 장난감 사주세요. 이런 거 얘기해요. 물론 저는 기쁘죠. 우리 아이가 구하면 다 해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에게 나쁜 버릇을 주고 나쁜 습관을 주는 것만 아니라면 정말 제가 가진 모든 것으로 다 사주고 싶어요. 그러나
제가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것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언젠가 커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 끝까지 가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책임지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아버지는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서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토의하고 그것을 꿈꾸고 함께 그려가는 그런 그림을 저는 언제나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학점을 받고 잘 졸업할 수 있고 필요한 스펙들을 쌓아서 취직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들이고, 이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청년의 때에 아주 중요한 이슈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분의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업을 물려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천국의 사역들을 유산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회장님 집 아들, 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놀라운 일들을 꿈꾸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 지금 이 땅의 것에만 시선을 빼앗긴 나머지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마치 자동 판매기처럼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그저 기계적으로 다 응답해 주시고 다 주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알고 계실 것이고, 여러분도 이미 다 짐작할 수 있을 만큼 성숙했다고 보는데, 자녀가 요구한다고 다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예전에 한번 나누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혹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만 한 20명 정도 있었는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주 엄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아이들을 가르칠 때 너는 절대 교회에서 아빠를 만나도 아빠라고 부르면 안 돼. 목사님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또 항상 교육하시기를 너 나가가지고 우리 아빠가 누구누구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부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초등학교 그때 4학년인가 하여튼 초등학생이었는데, 어찌된 판인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성도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버지는 누구누구 목사님인데 500원만 주세요. 그 자판기에 음료수 뽑아 먹게요.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죠? 아빠는 절대 하지 말래 했는데 얘는 또 오히려 막 그렇게 하고 다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이 좀 더 아버지가 원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다 20살 이상의 성인이 되었고, 점점 더 한 해 한 해가 지나면서 이제 보이지 않았던 아버지의 얼굴에 주름이 보이고 어머니의 손에 물이 마르지 않는 그러한 현상들을 여러분 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제가 청년들 만나면서 우리 청년들 참 기특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능하면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자신들이 이렇게 학비든 또 공부하는 돈이든 또 심지어 아울리치 회비든 이런 것들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성숙하고 부모님 모시기에 기쁜 모습입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늘 아버지께 기도할 때도 그러한 성숙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자녀는 아버지의 근심이 되지만, 아버지의 뜻을 알고 성숙한 요구를 올리는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 되고
그 부모의 자랑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원하는 것 이상으로 주고 싶은 흡족한 마음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그 관계 안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물론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달라고 해달라고 마련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도 주님은 정말 기쁨으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시겠지만, 그러나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분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어디인지, 그분이 정말 내 인생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드리기를 원하는지를 고민하며 드리는 그러한 고민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왕의 자녀답게, 그 놀라운 권세자의 후계자답게 담대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과 즐거움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기도의 삶은 차원이 다른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고 기도의 더 깊은 영역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재미는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기도를 뭐 하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런 기대가 없는데 그 일을 무엇이든지 그 일을 어떻게 계속 반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의 재미는 기도 응답입니다. 새벽마다 내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던 일들이 그날에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심었던 기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되어져 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새벽을 깨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밤을 새워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비결이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 불변의 관계 속에서, 그 절대로 변할 수 없고 흔들릴 수 없는 그 사랑의 확고한 관계 속에서 드리는 담대한 기도였고 소망의 기도였고 100% 응답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재고 있지 않는지 돌아봅시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거는 이래서 안 들어주실 것 같고 이거는 이래서 못 구할 것 같고 저건 저래서 안 될 것 같고 그러한 생각들을 다 버리고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이것은 내가 정말 갖기를 원하고 이거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솔직한 기도들이 첫 번째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는 이러한 기도를 뛰어넘는 성숙한 기도도 언젠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종교인으로 절대자에게 드리는 기도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저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 한 번도 얼굴도 본 적도 없고 관계도 없고 내 음성이 도달할 것 같지도 않은 먼 절대자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고만 말해도 이미 그래 아빠 여기 있다 뭐든지 다 들어줄게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그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유산을 받게 된 그 상속자로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나라와 내 아버지의 의, 그분의 그 관심에 우리도 함께 마음을 쏟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선교와 전도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총회입니다. 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사전 불법 선거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절대 나는 아니라고 또 이렇게 사전 광고를 하고 다니는 그런 분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내년도에 주어질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상속자로서 과연 우리가 내년에 어떤 모습으로 이 청년부를 섬기고 있어야 하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 편하게 이곳에 와서 위로받고 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이곳에 와서 은혜 받고 회복되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이곳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땀 흘리고 눈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사람들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더 많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내년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 이 청년기도원 공동체에 있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겸손한 기도가 우리에게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분의 성숙한 자녀답게 이제 나도 아버지 앞에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일을 돕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 그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청년기도원 공동체에서 저의 힘을 보태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저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함께할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제 우리는 하늘에 계신 먼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좋은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관계 속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옆집 아버지에게 뭔가를 요청하는 것처럼 아니면 뭐 시청이나 구청에 들어가서 행정적인 것을 요구하는 사람처럼 그런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 기도하실 나의 아버지, 내가 이미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미 모든 것을 주시기로 마음먹고 계시는 그 좋으신 아버지 앞에 무엇이든 구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매일매일 누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에 반응하시고 그 좋으신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상속자답게 그분의 사역과 역사를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좋으신 아빠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채우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나의 좋으신 아바 아버지, 아멘.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나의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내게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나의 좋으신 아빠 아버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